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을 받았음을 말하고,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표대로 삼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복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을 갖고 있는 119편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실성, 또는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이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할 어떤 삶의 길, 살 길,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살 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곳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말하면서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 또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말씀이 예리한 검 같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말씀이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또 그 뜻도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의 말을 다스리고 삶의 행위를 다스리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말씀을 통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 영역에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시편 19편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최고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틀림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확실해서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정직함의, 여호와의 율법의 정직함 때문에 뭐에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뭐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어진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기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이 고백한 대로 완전하다, 또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 삶의 결과가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다윗의 누렸던 누림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이 있고 누림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그러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요. 요즘 막 금값도 올라간다는데 금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죠. 금덩어리 한 덩어리만 있어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 막 금덩어리 이만한 거 나오잖아, 그지? 벽돌만한 거 그런 거 한 덩어리면 그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아무튼간에 그냥 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순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했대 다윗이.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네. 금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네. 다윗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 말씀이. 오늘 여기 10편 119편 말씀에도 그런 고백이 뒤에 나오는데 127절에 그 127절을 보면 110편 119편 127절 한번 말씀 띄워볼래요? 거기 보면 이 다윗의 119편의 고백 같은 고백이 똑같이 해요. 거기도 보면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의미에서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었는지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맛을 보아 알지어다 라는 고백하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누림이에요.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완전함 또는 그 확실함 이런 정직함 이런 고백들 앞에 다윗의 한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복이 있으며 그랬고 2절에도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 복이 있으며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복이 있다는 이 말은 똑바로 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똑바로 간다. 또 정직하게 산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을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앞에 이제 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그랬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아까 복 있다는 말의 그 의미는 똑바로 간다. 또 정직하게 산다. 계속해서 간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길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생길. 찬양 중에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뭐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또 뭐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표현도 했지만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길 걸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그 평안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 또는 문에 비유했는데 보면 뭐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뒤에 절까지 보시면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에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길을 생각해 보면 군자는 대로행이라. 넓은 길을 가길 원하지 좁은 길을 가길 원하겠어요? 차를 운전을 해도 고속화 도로가 뻥 잘 뚫린 길을 가겠지 꼬불랑꼬불랑 국도를 따라 가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그 길도 한번 구경 삼아 가고 싶다고 해서 한계령, 미시령, 강원도 가면 일부러 그 옛 구길을 걸어서 넘어가 본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뭐 합니까? 도로 요금을 내도 고속화도로 뻥뻥 뚫린 대로를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지만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좁다는 거예요.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안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 편안함이 결국 뭘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안일하게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비록 협착할지라도 비록 좀 좁을지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안에 살고 율법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면 우린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넓어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아무리 좁아도 그 문을 들어가야만 살 수 있고 복된 일이 있다면 그 문을 들어가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9편의 105절을 보면요. 105절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는 등이 되고 내 길에는 빛이 된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빛 가오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둠컴컴한 곳에서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어두운 밤길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방향을 못 잡아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찬송가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율법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길일 것이고, 거기에는 실족함, 넘어짐이 없고 항상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뭐다? 좁다는 거예요.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 세상은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의 영은 우리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기 편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를 가보면 타락이고 거기를 들어가면 죄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술집 앞을 가보셨어요? 술집 앞에 가보면 빛이 반짝반짝하고요, 밝아요. 간판도 교회 간판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놓고요, 아주 반짝거려요.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면 어째요? 어두컴컴해요. 이런 차이예요. 밝은데, 넓은데, 화려한데 들어가면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밖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들어와 보니 밝아요. 밝다는 게 우리 교회가 아직 덜 밝아서 아멘 안 되나? 이 조명이 밝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밝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고. 기뻐. 평안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따라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유혹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세상 유혹 따라가요.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거기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되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인데, 역대하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이 평안이 있고 복되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도. 이 찾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찾는다 이 말은 구한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오늘 2절에서는 두 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2절 처음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복되고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는 게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라면 먼저 생각하는 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걸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하면서 구하는 것 중요한데, 그럼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원칙을 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묻잖아요.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 관심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물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신데 이 기가 막힌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마. 응?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권세의 열쇠를 주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한 거야. 야, 우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네.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면 그래, 이제 내가 좀 말 좀 해도 되겠구나, 이 말 좀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이 정도 신앙이면 내가 말해도 이제 받아들이겠지 생각하고 믿고 말한 거야, 죽음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번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 뭐가 됩니까? 닥쳤던 게 하늘 쳐다보는 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는 상관없는 지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당신 그 훌륭한 권능과 능력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여기서 큰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해야 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뭔가 큰 일을 나도 할 것 같은데 죽는다니 뭔 소리입니까? 라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힙니까? 아이고, 내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탄아, 금방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래놨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사람의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내 육체를 위하여 세상에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위하여 계시고 믿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걸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미국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포사회 이민 생활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해외 이민 생활은요, 교회가 아니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외로워서 교회로 오는 분이 많아요. 거기 와야 같은 민족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같은 그 민족의 문화도 누리게 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교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상, 내가 하는 사업상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 좀 서로 알아야 이게 도움이 되니까 목적이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집회 가면은 옛날 얘기, 우리 어린 시절에 이야기 해주면 좋아해요. 자기들의 옛날 생각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게 그리운 거야. 향수에 젖어 있는,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만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찾아와요. 성령이 주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나를 찾아온다고요. 이때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품으면 안 돼요. 찾아올 수는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뭐 해야 돼? 거절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내용에 여러분 참 그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몰라요.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9절 시작. 여기 보면 온 마음으로라는 말을 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뭐에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엔 전심으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 전심으로라는 마음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마음으로라는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뭐해? 여호와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불러도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온 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사울왕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합니까? 왜 사무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시야 왕이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당시에 아사랴 제사장한테 쫓겨나잖아요. 왜 그는 분향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럼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온 마음에 해당되질 않았어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어요. 우시야 왕 마음에 교만이 쌓여진, 교만으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교만의 제사였어요. 사울 왕, 이거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제사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심의 제사와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리고
7절로 그냥 넘어가서 한번 보면 그 중간에 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드리고요. 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라고 배운다라고 하는 배운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지식적인 걸 배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배운다는 건 뭐냐면 훈련한다 또는 시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했다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걸 배웠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 훈련 할 때 성경 공부하는 그 팀들에게 제가 늘 한 말인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자. 배운 대로 사는 훈련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아주 시간마다 주지를 시키며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제자 훈련이라 하지 말고 제자화 훈련이라 하자. 제자답게 사는 훈련, 이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뭐다? 내 삶에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애씀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체험이 나와요.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복된 체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체험이. 아멘 되세요? 순종해 보니까 복이 오더라는 거야. 이게 체험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야. 배운다는 게.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것처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모세가 막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복된 일이 일어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느라 하나님을 떠나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네. 어떻게 돼요? 멸망.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이와 같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복된 일이 내게 일어나네. 그러니 어떻게 돼?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일어나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왜 복된 일이 일어나니 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라는 표현했는데 이 정직한 마음이 아파 말하면 온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정직함으로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한 은혜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내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복받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간증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아무개가 그랬대요. 이런 복을 받았대요. 누가 무슨 복을 받았대요. 누가 무슨 은혜를 받았대요. 라는 거 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어떤 게 더 증거에 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100번 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 하나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어느 분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할 때 글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있는데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받는 사람이 그러더라잖아. 그럼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묻더라잖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며 전도하니까 그럼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복을 이야기할 게 없더라는 거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배운 거예요. 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8장이죠. 보면 그런 가사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라고 나의 간증, 나의 찬송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이것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것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해요. 이게 복이고 은혜란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이 정직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정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그 정직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윤리와 도덕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이제 사실 이 자존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 의식 때문에 여러분 화장도 하고요, 옷도 입고요, 여러분 뭐 해다못해 백을 들든 뭐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명품으로 왜 치장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나를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품으로 치장하지 말고 인격이 명품 되고 사람 자체가 명품이 한번 돼보라고. 신앙의 명품, 믿음이 명품 돼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보는 내 모습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말이에요. 이것을 헤아리며 살자는 거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받은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0절이잖아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래, 거기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그 다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소강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라고 이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은 정직한 마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그 다스려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감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 여인이 예수께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되는 비싼 향유를 갖다 부은 것은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웃들이 볼 때 허비한다 해서 허비한다. 그 가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감사는 계산을 초월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감사, 진정한 사랑의 감사였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남김없이 드렸던 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인의 병이 나아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기도,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을 만한 헌신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